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소 무거운 본문을 또 함께 다루게 되는데, 교만하고 부패한 삶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에 의해 구원의 보증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죄의 오염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만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전히 죄의 오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며 갈등합니다. 왜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며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감동되기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며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변화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심한 몸살을 하며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엉키고 설키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의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보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셨어요? 별로 뭐 이렇게 감흥이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어지세요? 분명하게 믿어지시죠?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양도하셨어요? 분명하게 양도하셨어요?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주세요. 앞으로 성령님이 운전하시고 운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셨나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적 없는데 그냥 지금까지 오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양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내 임의대로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다고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자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여러분 좌석에 이제 앉는 조수석으로 가서 앉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운전석으로 가요. 습관이 돼서. 아차, 이거 오늘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다시 조수석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조수석에 앉아서도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수석에 앉아서도 갑자기 이 발이, 오른발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게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보호자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을 지속하게 될 때 자라가게 되고 철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졌지만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연주를 멋있게 하지 않았어요? 클라리넷 소리에 매료가 됐고 한참 있다 보니까 첼로 소리가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멋진 연주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자다가 깼더니 막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아서 손가락이 막 움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아노 치게 됐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피아노 치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죽도록 연습하는 결과들이에요. 네? 죽도록 연습했는데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악기를 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연주하는 게 또 어떨까요? 옛날에 그동안 다 열심히 연습하고 축적해놨으니까 그냥 저절로 잘 될까요? 감각은 살아있겠죠. 그런데 연주가 잘 안 돼요. 결국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나가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늘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화는 점진적인 것으로 끊임없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건 훈련을 통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을 버리라. 악습을 버리라. 옛사람을 버리라. 과거를 버리라. 간사하고 악랄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지만 항상 그 자리를 맴돌며 죄의 악취를 풍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것을 벗어나 자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정체되어 그 자리에 머물거나 작은 문제들에도 넘어져 시험에 빠져있지 않고 늘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성례인 예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아주 못된 악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밥 안 먹어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일상적으로 하던 거 그쳐버려요. 삐져요. 그런데 그 습관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 안 간다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면 얼른 더 적극적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기도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호흡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딱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영양을 위해서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멀리 해요. 예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내가 꾸준히 성실한 모범학생처럼 참여할 때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기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말씀을 멀리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어디까지 약할지는 그 삶들을 통해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추악한 모습들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생선조림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통으로 요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들을 그냥 통째로 밑에 꼬리반 자르고 머리반 잘라내고 통째로 여러분 그것을 조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간해서 속살까지 맛이 스며들지 않아요. 이것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토막을 쳐요. 그리고 중간중간 칼집을 내서 맛이 속살까지 스며들게 해요. 신앙생활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신앙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삶과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속사람까지 경건의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가 스타일 구겨요. 왜냐하면 나의 나됨과 그리스도인다움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고 드러내야 될 주님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거든요.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참 묘하죠? 성경 말씀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비한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말씀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잠을 자게 해주십니다. 언제든지 누워서 수면을 취할 때 수면 취하게 하시고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할 때 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한 잔씩만 잘 다려서 드셔보세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들고만 다녀요. 들고만 다녀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질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필요 이상의 과식은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매일매일 소망의 아침도 하고 성경도 몇 장 읽고 모두 하고 이거 따라가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다고 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매일매일 소망의 아침만 꾸준히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몇 도 가는 거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다독, 오독하는 것보다 정독, 일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 것보다 매일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천천히 몇 년 만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로워요. 많은 것을 과다하게 섭취하실 수도 있으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식하게 할 수 있어요. 과식하게. 그때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과하게 무엇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가 없으세요. 쉽게 시작하세요. 가볍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일을 진행해 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식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소식하는 것이나 불규칙한 식사 태도나 편식하는 것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장하며 자라가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그를 위해 늘 기도하며 그에게 때로는 아비같이 때로는 좋은 스승으로 그의 신앙과 삶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좋은 신앙의 아비가 있다는 것, 좋은 신앙의 스승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 은사이신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는 70대 중반이 넘어 80을 향해서 다 가시는데 전화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한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마음으로는 오늘 급한데 그러면서도 급한데 그러면서 전화 끊어지려고 하면 제가 뭔가 또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연결하면서 통화를 한 2시간 했어요.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화는 정말 녹음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유익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게 멘토가 되어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승을 잃지 마세요. 교회 지도자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잃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밤낮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은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있었던 것인데 디모데가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사도인 이 바울을 스승으로 만나 그의 신앙을 더 깊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대원을 다닐 때 정말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1학년 이후, 그 다음에 신대원 1학년 이전, 이게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갈 때는 벌써 이미 전도사를 한 지가 오래됐을 때예요. 그런데 늘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에 늘 매여 있었어요. 우리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자는 절대 넥타이를 풀지 마.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넥타이를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대기, 항상 대기예요. 그런데 신대원 가서 교수님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신대원 이전까지는 봐서는 안 될 금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이잖아요. 기독교 서회, 분도 출판사. 기독교 서회는 주로 이제 감리교회나 자유주의 교회 교수들이 쓴 책들이 많으세요. 분도는 카톨릭이에요. 기독교 서회는 간혹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분도권은 아예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젊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계속 푸시하면서 도전하세요. 당신들이 평신도면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도자가 될 사람이자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수히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책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완전히 이 속에 있는 걸 통째로 다 바꿔놨어요. 완전히 통째로 다 바꿔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줄 만한, 나에게 좋은 멘토를 해줄 만한 스승들이 필요해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면서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권면하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당부합니다. 결국 견고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돕냐면 지도자가 돕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매일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 위에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흩어버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베드로는 이 후서 2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무거워요. 이 무거운 본문을 가볍게 만들으라고 여러분 앞부분 말씀들을 구성을 했어요. 이 이후의 말씀들이 매우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고 교만하고 무지하여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10절 후반부터 거짓 선생들의 불경건한 특징에 대해 더 철저하게 비판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방의 차이를 아시나요? 비판과 비방의 차이.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판하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비판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비방자는 되지 마십시오. 비방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당돌하다 그래요. 자긍하다, 스스로 긍지를 갖는 거예요. 떨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라.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짐승처럼 비방의 들판 속에 거하기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 몰래 잠입해 교회의 교리를 오염시킵니다. 언제나 의인을 유혹해 파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불의의 싹을 사랑한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결국이 오직 어두움, 지옥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 결코 알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의 근거에 이들을 은혜에서 떨어진 신자들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인용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속담은 그들이 결코 참된 성도이었던 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뭘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타락했어요. 다른 짓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더 악하게 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한 길로 가다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포기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요. 이것은 일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의 본질이 명확하게 밝혀지죠. 그들은 처음부터 절대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또한 거짓 선생들의 종말론적 회의주의는 비록 그들이 스스로 신자라고 규정하더라도 구원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뻔뻔하고 오만한 말과 사도의 교리에 대한 공격 및 그리스도인의 미덕 부족은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종말론은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가져오는 반면 올바른 종말론은 올바른 실천을 위한 본질적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경로는 동일합니다. 계속 멸망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요. 나귀가 사람의 말로 경고를 해도 놀라기는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거짓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발람은 선지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뇌물을 받아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가요.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던 말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너 미쳤냐? 주인님, 너 왜 그러냐? 제정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나왔는데 강아지에게 자꾸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인님,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놀라면서도 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결국 불의의 싹스를 취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왜요? 이미 이 안에 다른 주인이 자리를 잡아서 무한 질주하는 폭주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의한 자들이 계속 불의를 쌓으며 예정된 멸망의 자리를 향해 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불의한 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폭주 기관차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 상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멸망과 심판과 진노를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처럼 비방하고 모략하며 미혹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여러분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가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들이 차라리 내가 그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자손들과 가문에게 영광이 되는지 화가 되고 욕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면 거리두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거리두기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셨죠?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전염돼요. 그 전염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향해 달리는 속도와 힘은 너무 강해서 자칫 옆에 있다가 휩쓸려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밀어난 이유는 자기께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지하며 경건하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학습을 통해 발전합니다.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불의한 자들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불의의 싹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다릅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니기에 불의하고 옳지 않기 때문에 대가가 상당합니다. 발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불의의 싹을 탐하는 태도는 말 그대로 미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길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허탄한 자랑과 육체의 정욕들로 촘촘히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투이며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은 자연인과 죄의 종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전장이라는 것이죠. 이 전장에서 치면 이긴 자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내 것을 빼앗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패배와 종의 삶에 익숙해지면 자유를 준다 해도 패배자와 죄의 종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힘입어 피 흘리도록 악한 세력과 끝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미혹받아 타락하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을 통해 단번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믿음과 구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 늘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바울조차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훈과 세속적인 탐욕을 분별하고 경계함으로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샘과 안개는 이스라엘처럼 덥고 건조한 땅에 꼭 필요합니다. 샘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습니다. 비를 가득 머금은 안개는 마른 대지를 적셔줍니다. 거짓 교사는 자신을 생명수요 영혼을 소성케 할 비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마른 영혼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헛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는 자들에게 예비된 곳은 캄캄한 어둠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강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단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빛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미혹하려고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하고 부패한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부패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강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아침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에 귀를 기울이시며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